말씀 보시겠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함께 일어서시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에베소서 5장 8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그리고 말씀의 제목은 주를 기쁘시게 할 것을 시험하라입니다. 에베소서 5장 8절에서 10절 말씀 우리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주를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시험하여 보라. 아멘. 앉으시겠습니다. 요즘 저의 그 즐거움 가운데 한 가지는 아주 소수의 목사님이지만 목사님들과 함께 모여서 일산 호수공원을 이렇게 한 바퀴씩 걷는 겁니다. 점심 식사 후에. 그런데 한 목사님이요, 예전에 그 학교를 다닐 때 공부를 참 잘했대요. 계속 장학금을 받고 다녔대요. 거기 이제 같이 공부했던 학우들 중에 서울대학교 졸업하고 온 친구들도 꽤 많았답니다. 그런데 항상 거의 1등을 했답니다. 같은 배우는 친구들 사이에서도 이 친구가 제일 목회를 잘할 거라고 이제 이렇게 생각을 했다는 것이죠. 아니나 다를까 이 일산 동지방에 이제 개척을 하고 들어보니까 꽤 많은 이적도 나타났었고, 그리고 굉장히 많은 성도들도 함께 예배를 했더라고요. 근데 지금은 같이 예배하시는 분들이 안 계세요. 다른 교회에서 오신 분들 새벽 예배만 그렇게 주관을 하고 있더라고요. 이분이 아직은 젊습니다. 근데 50이 넘어가가지고 55세인가 넘어가가지고요, 다른 교회에서 초빙도 안 오는 거예요. 지금은 이제 목소리 들어보면 완전히 부흥사거든요. 그래서 기도원에 가서 부흥사 역할도 지금 하고는 있습니다. 지금 이제 그분은 회의감이 오는 거예요. 하나님이 진짜 살아계신 거 맞나? 나를 어떻게 이렇게 방치하실 수 있는가? 네, 그러고 계시더라고요. 그럼 이제 저 같은 경우 만약에 그런 상황을 당하면 어떻게 하겠어요? 떠납니다. 떠나요. 안 떠나고 계속 계시더라고요. 제가 위로도 해드렸습니다. 근데 오늘 교회로 오면서 아내하고 갑자기 문득 그 얘기가 나온 거예요. 이제 말을 잘 못하지 않습니까? 제 아내가 그 병실에 있을 때 제가 처음으로 가르쳐 주는 단어가 멋지다였어요. 하늘에 구름이요, 너무 멋지더라고요. 10월 달이었으니까. 그래서 창밖을 보면서 멋지다, 그 말 하기가 왜 그렇게 어려워? 어쨌든 따라 하더라고요. 저는 그때 하나님께 기적을 내려달라고 기도했잖아요. 그리고 하나님은 응답하셨어요. 네가 은혜 아래 뛰놀며 주의 영광 보리라, 그렇게 응답하셨거든요. 근데 저는 그 말씀에 계속 매여 있는 겁니다. 내가 은혜 아래 뛰놀며 영광을 누리리라,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그랬는데 다시 돌이켜보니까요, 제 아내가 지금 함께 예배 드리는 게 그게 은혜 아래 뛰노는 것이었고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것이었더라고요. 그것이 기적이었더라고요. 왜 그러냐니까 병원에서는 실제적으로 희망이 없다라고 얘기를 했었고, 그 기간이 20일이 넘었었다는 얘기입니다. 20일 동안 의식이 돌아오지 않았었고. 그런데 지금 같이 예배를 드리니까 이것이야말로 기적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저는 또 다른 기적을 바라고 있더라고요. 그 기적은 뭐냐니까요, 제가 유명해지는 것이었어요. 이 말씀이 보니까 수요일 전에 이 말씀을 제가 준비를 했거든요. 근데 얘를 외워야 되는 거예요. 근데 안 외워져요. 그래서 오늘 아침에 얘를 왜 외워야 되냐 하고 생각을 해봤어요. 그랬더니 제가 설교를 잘하는 모습 있지 않습니까? 이거를 보여주고 싶은 거예요. 이거를 보여주고 싶은 건 뭐냐니까 제가 좀 유명해지고, 근데 그러고 싶은 마음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다시 생각한 게, 여기에 대해서 스트레스 받지 말자. 원고 보고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 그대로 그냥 읽어 나가도 은혜를 충분히 받을 수 있을 것이다. 그렇게 믿어졌습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해 보면
디모데후서 3장 16절에 우리 다 아시는 말씀이죠. 하나님이 성경을 지으셨다. 예, 모든 감동으로 쓰여진 것이 성경이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성경을 우리에게 주신 이유를 오늘 사도 바울이 그 이유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은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에서 우리의 삶의 모든 목적, 행실의 모든 목적은 오직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야 된다. 이 말씀을 바울이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세상이 우리에게 묻습니다. 야, 너희들의 목적은 뭐냐? 이렇게 물을 때 우리는 이렇게 대답해야 합니다. 내 목적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야. 이것이 내 목적이야. 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우리 인생의 최고의 목적이 되어야 합니까? 권사님 기도하실 때 다 그 내용이 포함이 되어 있더라고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육체를 입고 오셨고 또 우리를 위해서 피 흘리시고 십자가에 못 박히셨습니다. 그리고 또 그의 권세로 부활하셨죠. 왜 부활하셨어요? 산자의 소망이 되게 하기 위해서 부활하셨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서 고난받으셨다. 이것을 인정하고 고백하는 사람들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예배 초에 신앙 고백으로 함께 드려지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를 죄로부터 싹쓸 치르고 사신 예수님의 그 은혜, 우리가 이것을 고백하는 것이죠. 세상적으로 프로 야구단, 프로 축구단에 자기네 선수에게 자기네 팀에게 굉장히 필요한 선수가 있으면은 이적료를 지불하고 데리고 오지 않습니까? 최근에 이강인 선수가 파리 생제르맹에서 아틀레티코 마드리드 그쪽으로 이적을 하면서 700억 원의 이적료를 안겨줬더라고요. 파리 생제르맹에. 그렇게 어마어마한 돈을 주고 사옵니다. 그게 스카웃이거든요. 이적료거든요. 그럼 저는 생각해 봤어요. 우리의 이적료는 얼마일까? 우리의 몸값은. 우리는 몸값을 내고, 우리는 몸값을 내고 하나님 나라로 옮겨야 되는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셨더라고요. 돈하고는 비교도 될 수 없는 그분 자신의 생명을 주시면서 우리를 하늘나라로 이적시키셨더라고요. 우리가 어마어마하게 그런 존재입니다. 할렐루야. 네, 돈하고는 비교도 될 수 없는 그 피값으로 우리를 사셔서 하늘나라로 이렇게 옮겨 놓으신 겁니다. 근데 우리가 그 은혜를 제대로 인식하고 알기만 한다면, 우리가 적어도 사람이라면 어찌하여야 이 은혜를 갚을까? 우리는 이렇게 우리 자신에게 되물어보지 않겠습니까? 이것이 사람된 도리입니다. 우리의 최고의 목적이 뭐가 되어야 된다고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지금 말씀드렸습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죠. 부자에게 네가 세상을 다 얻고 너 생명을 잃으면 무슨 소망이 있느냐, 이렇게 말씀하신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그런데 그렇게 생명의 소중함을 말씀하신 예수님이신데 자신의 생명을 십자가에 내놓으시고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 지신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하나님 그분 자신이신 것입니다. 그런데 그 이유를 요한복음에서 밝히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이게 하나님의 진심입니다.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여기서 저의 이기심이 또 작동을 합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그런데 이 세상에는 혹시 우리 택함받은 그리스도인만 포함되는 것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그런데 이 세상에는요, 그리스도인뿐만이 아니라 온 우주 전체를 그렇게 사랑하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원뜻은 모든 만물이 구원을 받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으셨는데 세상은 어떻게 됐습니까? 혹은 그리스도를 믿기도 하지만 혹은 많은 사람들은 그리스도를 반대하며 그리스도의 원수의 입장에서 서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우리가 이 말씀만 되뇌이게 된다면 이 말씀 자체는 너무나 귀한 말씀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오늘 아침에 우리 이 말씀을 함께 좀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아니고요, 하나님이 나를, 하나님이 영교를, 하나님이 기순이를 이처럼 사랑하사, 그래서 나의 이름을 여기다 좀 집어넣어서 우리 함께 이 말씀을 읽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 동의하시면 그렇게 한번 해보겠습니다. 동의하십니까? 아멘. 우리 함께 해보겠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시작. 하나님이 영교를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아멘. 누구를 사랑하신다고요? 나를요, 나를 이처럼 사랑하사. 근데 이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에는요, 뭔가 좀 우리가 생각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로마서 5장 7절에서 8절을 보니까요, 의인을 위해서 죽는 자가 간혹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또 선인을 위해서 죽는 자가 간혹 있다. 그런데 죄인을 위해서 죽는 자는 없다라는 것입니다. 죄인을 위해서 죽으신 분은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밖에는 없다라는 말씀을 로마서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죄인이었을 때, 죄인인 때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다. 우리가 그것을 알면, 그 은혜를 알면, 은혜를 맛본 자가 되어지면, 그러면은 우리가 은혜 베푼 이에게 감사하는 삶이 나오지 않겠습니까? 어떻게 하면 그 은혜를 갚을 수 있을까? 조금이라도, 1000분의 1이라도, 10,000분의 1이라도 그분을 기뻐하게 할 수 있을까? 인간의 영혼이 사는 존재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영 죽어서 지옥의 불못에 던져지든지 아니면 아버지의 나라로 옮겨져서 아름다운 그 삶을 계속 살 것인지, 이렇게 이것을 가름할 수 있으신 그 죽음을 입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서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조금이라도 그분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이 있을까? 이렇게 숙고하는 것, 이것이 참된 제자가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흔히 이렇게도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시니까 당연히 나를 구원해 주신 것이지, 하나님이시니까. 그렇게 우리는 그것을 당연히 그렇게 여기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왜냐니까 그분은 우리를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그분의 말씀으로, 그분의 능력으로 이렇게 하신 게 아니라 그분의 행동으로, 몸으로 이것을 해내셨다는 것입니다. 네, 야 너희들 구원받아,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으시고요, 그분이 십자가에 직접 못 박혀 달리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신 자신보다도 더 사랑하시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를 위해, 우리 때문에 먼저 죽도록 희생 제물로 삼으신 그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이것을 생각만 하면 가슴이 먹먹해지지 않겠습니까? 날 위해서, 어떻게 날 위해서, 나 같은 죄인을 위해서. 나 같은 게 무엇이라고? 네, 우리가 이 찬양을 부르게 되면 정말 가슴이 먹먹해집니다. 나 같은 죄인 살리신 그 은혜 놀라워. 그래서 우리는 그분의 사랑을 인하여서 그분을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지 숙고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분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우리의 가장 큰 소망이 되어져야 하는 것이며 우리의 가장 큰 기쁨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만한 것이 무엇입니까? 사도 바울은 친절하게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빛이기 때문에 빛의 열매를 맺어야 한다. 그 빛의 열매가 참됨과 의로움과 진실함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이라고 말씀합니다. 모든 착함. 그냥 착한 것이 아니라 모든 착함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착함이라는 이 단어, 착함이라는 단어 앞에는 모든이라는 수식어가 붙는데 의로움과 진실함 앞에는 이 모든이라는 수식어가 붙질 않습니다. 근데 그리스어의 이 문법이요, 그 성과 남성인지 여성인지 그리고 복수인지 단수인지에 따라서 이것이 똑같으면은 이 모든 앞에 와 있는 수식어가 뒤에 것들, 모든 의로움, 모든 진실함, 뭐 이렇게 또 쓰여진다고 합니다. 네, 그럴 수도 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특별히 모든 착함이라고 이렇게 모든 앞에만 모든을 붙인 것은 이 착함과 또 의로움과 진실함, 이것에 적용되어지는 범위가 이 스펙트럼이 다르다는 것이에요. 모든 착함이라는 것은 굉장히 그 범위가 넓다는 것이죠. 예. 말하자면 이웃에게 아주 작은 선물을 준다든지 뭐 이런 것도 착함에 들어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의로움과 진실함은 거의 두 개로 그냥 판명이 된다는 것입니다. 의로움은 정의와 불법, 착함은 거짓과 그릇됨, 뭐 이걸로 나뉠 수 있다는 것이죠. 근데 이 착함, 이것은요 하나님의 고귀한 성품입니다. 보통 착함은요 선하심과 인자하심, 온유함, 친절함 이렇게 표현이 됩니다. 이 표현이 성경에 수도 없이 나오죠. 하나님의 성품인 모든 착함이 우리 가운데 열매를 맺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요. 하나님이 착한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선하시고 인자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한복음 10장 11절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나는 선한 목자라. 나는 착한 목자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근데 착한 목자는 양들을 위해서 목숨을 버린답니다. 또 시편 23편 6절에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이렇게 말씀하셨고요. 시편 33편 5절에 그는 공의와 정의를 사랑하시며 세상에는 여호와의 인자하심이 충만하도다. 착함과 정의가 같이 나옵니다. 의가. 메시지 성경에는 지금 이 말씀을 뭐라고 하냐니까요.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온 땅을 흠뻑 적신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또 시편 119편 64절에 보니까 여호와의 인자하심이 땅에 충만하였사오니 주의 율례들로 나를 가르치소서. 예,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들에게 선하게 대해 주십니다. 해를 의인과 악인에게 고루 비춰주시죠. 비를 의인과 악인에게 고루 내려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비참과 우리의 불행과 죄의 결과로 우리에게 해당하는 것들, 사망이죠. 그것들을 하나님의 선하심을 가지고 대해 주십니다. 죄의 삭은 사망인데 우리를 아직도 죄인 되었을 때 구원해 주신 것입니다. 선함은 관용입니다. 용서함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회개에 이르게 되는 것은 하나님의 인자하심, 끝까지 참아주심, 여기서 우리가 회개를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용서하시고 받아주시는 것, 이것이 선함입니다. 선한 사람은요 다른 사람의 불행을 바라지 않습니다. 우리 흔히 그러지 않습니까? 나에게 적대시하는 사람을 저주합니다. 잘 못되기를 바랍니다. 그게 우리 인간의 본성이죠. 근데 선한 사람은 절대 그렇게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에게 유익이 줄 것이 무엇인지를 계속 고민합니다. 다른 사람이 악하게 되어지는 것을 막아주려고 노력을 합니다. 이기주의에 매여 있는 사람은 결코 선한 열매를 맺을 수 없습니다.
다니엘서에 보면 무엇보다도 선한 사람은요, 많은 사람을 생명의 길로 옮겨주려고 하기 위해서 애를 씁니다. 그것이 전도자의 본질이라고 다니엘서는 말합니다. 누군가 영원한 불못에 들어가는 것을 안타까워하며 최대한 그것을 가로막기 위해서 애를 씁니다.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셨습니다. 미워하는 마음이 없이 긍휼함과 자비함으로 누군가에게 무언가를 해주고 싶어하는 사람, 이런 사람이 선한 사람이고 착한 사람입니다. 여러분들 가운데 착함이 있습니까?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의로움입니다. 의로움은 선함과는 좀 다른 개념입니다. 이것은 법적인 개념이면서 정의를 말합니다. 무언가를 바라볼 때 똑바로 바라보는 것입니다. 어딘가에 치우쳐서 이렇게 생각하고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공정하게 바라보는 것이 의입니다. 의는 성경에서 말씀드렸듯이 선함과 착함과 함께 다루어지고 있습니다. 이 의는요, 율법의 요구들과 연결시켜서 생각해야 합니다. 십계명에 보면 타인의 재물을 탐내지 말라라는 계명이 있습니다. 의로운 자는 결코 남의 것을 탐하거나 이웃의 권리를 탐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지금 어떻습니까? 어떻게 해서라도 뺏어오려고 하죠. 탐하고 있습니다. 의는 한쪽으로 치우침이 없기 때문에 의하고 연결되어지는 것이 특별히 선입견의 지배를 받지 않는 게 중요합니다. 우리는 선입견 때문에 굉장히 공정성을 잃어버릴 때가 굉장히 많거든요. 그렇죠? 사람을 볼 때 뭐가 중요하다 그래요? 우리는 그랬잖아요. 첫인상이 중요하다 그랬죠. 근데 이 첫인상이 왜 중요합니까? 가급적이면 착하게 보이기 위해서, 선하게 보이기 위해서 뭔가를 좀 끄집어내려는 그러한 의도가 있었던 것이죠. 그런 의도를 가지고 첫인상이 좋아야 된다라고 말을 하지만, 실제적으로 첫인상은 뭐냐니까요, 이 사람의 공정을 해칠 수 있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람을 알아가는 것은 적어도 이 사람을 깊게 알 수 있는 기간이 5년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이제 신뢰할 수 있는 기간이 5년이라는 것이죠. 그거를 거치지 않고 사람을 확 믿어버리는 경향이 또 우리에게 있거든요. 그러다가 뒤통수 맞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그때야 아이고 내가 정말 잘못했네 라고 생각을 하지만, 이 의로움은 절대 그렇게 어떤 선입견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선입견으로 대하셨다면요, 우리는 죄를 사함을 받을 수 없었습니다. 예수님이 삭개오를 선입견을 가지고 대하지 않으셨습니다. 삭개오는요, 그 당시에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다 욕먹는 사람이었습니다. 욕받이였습니다. 지금으로 치면 누구예요? 모르시죠? 네, 뭐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 네. 근데 삭개오를 선입견을 가지고 대하지 않으셨습니다. 우물가의 여인, 그 사마리아 여인도 선입견을 가지고 대하지 않으셨습니다. 또 간음했던 여인도 마찬가지입니다. 만약에 예수님께서 이 사람들을 선입견을 가지고 대하셨다면 이 사람들은 구원받지 못했고 용서받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의로움으로 그들을 구원하셨고 그들을 용서하셨습니다. 우리가 의로움에 기반한 신앙의 열매를 맺을 때는 비로소 타인을 살리는 진정한 힘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만 진정한 구원과 회복이 우리 가운데 일어날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선입견 없습니까? 선입견이 제일 많이 나오는 데가 어딘 줄 아세요? 점 보는 집이에요. 타로 손금 갖다가 다 보여지는 대로 판단하는 거거든요. 그렇습니다. 빛의 세 번째 열매는 진실함입니다. 이 진실한 빛은요, 모든 것을 다 드러냅니다. 빛이 쏘이게 되면 어둠이 다 물러가고 다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열린 사람이고
이 속에 감추인 것이나 숨기는 것이 없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입니다. 아멘. 네, 이런 사람이 그리스도인입니다. 무슨 체하거나 자신을 이렇게 음흉하게 속이거나 이런 것이 아닙니다. 그냥 드러내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자기 자신을 드러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 사람은요, 꾸미려고 하지 않습니다. 여성분들 꾸미려고 합니까? 예, 조금 꾸며야 됩니다. 그거하고는 좀 다른 거죠. 보통 보면은 꾸미려고 합니다. 그런데 이 빛의 자녀는 세상에 어둠이요 굴레 씌우지 못합니다. 이 빛의 자녀는 말 밑에다 두지 않고 위에다 둔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위에 있는 동네를 숨기지 못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진리의 빛이 우리의 마음속에 들어와서 밝게 해주면, 그리고 투명하게 해주면 우리는 명료한 사람이 됩니다. 흐릿한 사람이 아닙니다. 완전히 명료한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인이야, 긴지 아닌지 모르겠어, 이런 게 아니라요, 저 사람은 확실히 그리스도인이야, 이런 의미를 부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어서 이 열매를 맺고 하나님의 사람인 것을 우리가 세상에 증명해야 합니다. 증인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삶의 모든 열쇠는 주를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라고 이 초점이 다 모여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아까 권사님 말씀하셨듯이, 기도하셨듯이 로마서 12장 2절에 보니까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이 말씀이요, 오늘 본문 말씀하고 일치되어지는 말씀입니다. 분별하도록 하라. 이것은 너희가 무엇을 가지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것인지 시험해봐라, 이 말씀하고 똑같은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온전하시고 기뻐하시고 선하신 뜻이 무엇인지 시험해봐라. 너희 삶에서 이것을 고민해보라는 것입니다. 분별하라, 이것도 시험하라는 말. 우리들이 삶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를 발견하는 데 초점을 맞춘다면 그것이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된 삶에 맞춤한 태도인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이 되었으면 빛의 열매를 맺어야 돼. 이것은 당연한 귀결인데요, 어떤 사람들은 이것을 갖다가 뭐가 꼭 돼야 돼? 이렇게 말씀할 수도 있습니다. 나는 그냥 믿는 것으로 만족하면 안 돼?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것을 빛의 열매를 맺어라 그랬더니 굴레를 씌운다라고 뭐라고 그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어린아이 그대로 있으면은 이것은 어떻게 된 거예요? 안 되는 거지 않습니까? 뭔가 장성해가지고 책임을 지고 그렇게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신앙생활도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저도 그랬습니다. 제가 집사일 때요, 너무나 자유로웠어요. 내 마음대로 막 해도 되는 것 같았어요, 교회에서. 물론 막 한다 그래서 교회의 어떤 정책을 반대하거나 뭐 이런 적은 없습니다. 있습니다. 한 번 있습니다. 네, 그러나 뭐 대개는 다 좋았습니다. 그런데 권사가 되고 장로가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내 언행에 좀 재갈이 물려집니다. 그러니까 누군가에게 본이 되어야 하니까요. 특별히 장로님들은 그런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근데 이거를 갖다가 당연히 어른이 됨으로 책임을 져야 되는 것인데 이것이 싫다 그래서 직분을 안 받는다니까요. 그런 상태가 되었습니다. 한국교회가 지금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잘 돌아가고 있습니까? 잘 돌아가지 않고 있습니까? 그냥 자기네들의 기쁨이 무엇인가 여기에 주안점이 맞춰져 있다니까요. 하나님의 기쁨이 먼저가 아니라 자기의 기쁨이 먼저가 된다니까요. 이것은 굉장히 큰 문제입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하면서 저는 사실 굉장히 큰
시험을 받았습니다. 절망이라고 할까요? 낙담이라고 할까요? 참된가 의로움과 진실함이랬는데 내가 지금까지요 교회 생활을 하면서도 한 50년 이상 교회 생활을 하면서도 세상에 그 물 있지 않습니까? 세상의 물에서 빠져나오질 못하고요 그냥 거기서 그대로 짠지가 돼 있더라고요. 짠지 뭔지 아시죠? 물을 그 된장 속에 푹 담아가지고 나중에 꺼내서 씻어 먹지 않습니까? 맛있잖아요. 그런데 제가 그 짠지가 되어 있더라고요. 세상에 짠지가 되어 있어가지고요.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이요. 내 속에 하나도 없더라고요. 그러면은 나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살고 있는 것입니까? 아니면 나를 기쁘게 하기 위해서 살고 있는 것입니까? 단박에 판명이 되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내가 여기 이 시점에서 이 말씀을 기점으로 해가지고 내가 정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이 삶을 지금부터라도 살아낼 수 있을까? 이제 이런 고민이 들어왔습니다.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오늘 이 말씀을 들으시면서 내가 정말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그 삶을 살아왔는지 아니면 나는 아직도 여전히 세상의 짠지인지 우리 찬송가 중에 샤론의 꽃 예수 있지 않습니까? 근데 샤론의 꽃 예수 하니까요. 그 샤론이 굉장히 아주 좋은 향기 나는 뭐 이런 식으로 해석이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찬송은요. 샤론의 꽃은요. 샤론은요. 시궁창이라는 말씀이에요. 시궁창. 시궁창에서 예수 그리스도라는 그 꽃이 피어난다는 것입니다. 이 시궁창 같은 세상에서 예수 그리스도만 꽃이라는 것입니다. 그 자괴감이 올라왔습니다. 굉장히 심한 것이었습니다. 나를 주장하는 것이 여전히 나 자신이고요. 나의 선입견이고요. 내 이기심이고요. 나를 기쁘시게 하는 것이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어떻게 해요? 그러다 보니까 한 CCM 찬송가가 생각났어요. CCM이요. 오늘 나는이라는 CCM인데요. 이 가사가 제 마음을 때립니다. 내가 먼저 손 내밀지 못하고 내가 먼저 용서하지 못하고 착함이 없는 거예요. 내가 먼저 웃음 주지 못하고 이렇게 머뭇거리고 있네. 내가 먼저 섬겨주지 못하고 내가 먼저 이해하지 못하고 내가 먼저 높여주지 못하고 이렇게 고집 부리고 있네. 나는 어찌된 사람인가. 간교한 나의 입술이여. 더러운 나의 마음이여. 왜 나의 입은 사랑을 말하면서 왜 나의 마음은 화해를 말하면서 왜 나는 이렇게 살고 있는가. 이런 회한 섞인 CCM입니다. 여러분은 오늘 이 말씀을 대할 때 여러분들 마음속에 희망이 있습니까? 아니면 절망이 더 내려앉습니까? 내가 이것들을 대할 때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의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내 속에 있습니까? 저는 그것이 하나도 보이질 않아가지고 절망했습니다. 정말 그랬습니다. 혹시 여러분들도 오늘 말씀 중에 저와 같은 절망감을 느끼셨는지요? 그런데요, 찾아보니까 이 절망감, 내가 착하고 의롭고 진실하지 못했던 이 절망감이요, 나를 이렇게 휘어감을 때요, 그때가 바로 생장점이 터진다. 이렇게 말씀들을 하시더라고요. 나는 할 수 없는 존재라는 사실을 깨닫는 것입니다. 철저히 하나님을 의지할 때, 그때 내가 자라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요, 자신에게 고치고 싶었던 병이 있었어요. 이것은 너무나 간절히 고치고 싶었던 거죠. 그래서 3번씩이나 간구했지 않습니까? 주님, 제 병을 고쳐주십시오. 근데 사도 바울이 그 병을 고쳐달라는 것은요, 자기가 복음을 전할 때 얘가 방해가 되더라는 거예요. 사람들이 너 보니까 그런 병을 갖고 있는데 네 병이나 고쳐, 이렇게 얘기하더라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게 너무 불편합니다. 주님, 고쳐주십시오. 그런데 주님이 뭐라 그러셔요? 내 은혜가 내게 좋게. 마치 오늘 아침에 이 교회로 오면서 저와 아내가 나눴던 그런 내용입니다. 은혜가 좋게. 너는 기적을 지금 살고 있는 거야. 근데 사도 바울이요, 이 음성을 들을 때 이것을 응답으로 받아들였을까요? 아니면은 거절로 받아들이셨을까요? 저는 이거는요, 완전한 100%의 응답이라고 생각합니다. 내가 삶을 주관했던 것에서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권능이 내게 임함으로 말미암아서 그 권능으로 너는 살아야 돼. 주님은 이렇게 응답하시는 것입니다. 그럴 때 사도 바울이 어떻게 됐냐니까 자기의 약함을 비로소 자랑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자기의 강함에 의해서 복음을 전했던 것이 아니라 자기의 약함에 의해서 복음을 전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그 자기의 약함은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할 수 있는 힘이 되는 것이죠. 네, 우리가 이런 절망감에 계속 휩싸일 필요가 없습니다. 절망하면은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아야지. 이런 소망 가운데 있어지면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말씀에 근거해서 어떻게 하면 빛의 열매를 맺을 수 있을까요? 착함은 이렇습니다. 오늘 만나는 사람에게 따뜻한 위로의 말씀 한 가지를 전해주는 것. 착함입니다. 아주 작은 착함입니다. 또 의로움은 내가 어떤 사소한 이익 앞에서 내 입장을 내려놓는 것, 네, 사사로운 이득을 취하지 않으려는 그러한 마음, 이것이 의로움일 수 있습니다. 또 진실함은 내 마음의 상태와 내 지금의 상태를 인정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잘못 적용해가지고 상대방의 잘못을 정확하게 찍어 내면은 어떻게 될까요? 사회생활은 깨져버리고 직장에서는 잘려버리고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의로움, 예, 진실함, 이것들을 적용할 때는 좀 조심하면서 상대방에게 적용할 때 반드시 조심해야 되는 부분입니다. 착함은 매 마음대로 하셔도 됩니다. 보니까요. 용서해 주는 거잖아요. 빚이 있으면 빚을 탕감해 주는 게 착함이거든요. 네. 근데 의로움과 진실함은 상대방에게 적용할 때는 굉장히 조심스럽게 다가가야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주님 안에서 머뭅시다. 바울이 제시하는 단 하나의 방법이 거기가 우리의 출발점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주님 안에 있는가? 바라기는 온전한 빛의 열매를 맺으시는, 그래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우리 주님의 습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이제 찬양하시겠습니다.